할렐루야.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설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의 말씀해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덧붙입니다.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적당히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거짓되고 적당히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탐심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하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탐심이 생기면 중단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해서 결국 타락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항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다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에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넘치게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새벽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했다면 평생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절대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여러 나라 왕과 귀족들이 와서 날마다 잔치를 벌여 먹고 마십니다. 정신없습니다. 성전을 금덩어리 지었다 해도 거기서 기도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다 보니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하고 성경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다 타락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도록 유도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시달리다 보면 성경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출석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환난 중에 시달리다 보면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해결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환경을 이용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저절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로운 교회에 다니면 저절로 은혜 받고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성도들에게도 시험도 있습니다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성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축복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상 앞에 드린 제사 때문에 제사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핍박하며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모두 우상 앞에 절할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푸른 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냥 우상 앞에 절 한번 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 믿음을 지켰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고난이 계속되면 낙심합니다. 고난이 심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죽고 싶어도 자살하지 마시고 금식기도 하다가 오히려 축복을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 홍수, 또 화재, 전쟁, 쓰나미, 태풍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몸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이럴 때 낙심하여 믿음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공격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택한 백성까지도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도 똑같이 표적을 행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거짓말에도 속습니다. 이단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망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43장 1절 5절을 말씀해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우상에 대해서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단과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주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백석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통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